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10월 19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욥기서 12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12장 1절부터 25절 말씀 중에서 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아멘.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지혜자란 없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지혜자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세 번째 친구였던 소발의 잔인한 말이 끝나고 욥의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욥은 소발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구역질 날 정도로 교만한 말이었고요. 기가 막힌 말들이 바로 친구인 소발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소발은 당시 어리석음의 대명사였던 들나귀의 욥을 비교하기까지 했습니다. 욥이 어리석기 때문에 불필요한 말들을 많이 늘어놓고 친구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친구들의 말을 듣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한 거예요. 심지어 욥의 말은 거짓말이고 의인들을 대적하는 의인들을 조롱하는 그런 말이라고까지 욥의 말을 폄하했습니다. 욥은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을 향해 비명을 치른 것뿐인데 소발은 그의 고통에 대해서 조금의 동정심도 느끼지 못한 채 자신의 얕은 철학으로 욥을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욥은 상대하고 싶지 않았던 친구들을 향해서 서운한 마음을 드러내고야 말았습니다. 욥이 자신의 친구들의 오만과 무례를 지적하는 말을 시작한 것이죠. 1절과 2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이 말은 친구들의 오만함을 비꼬듯이 지적한 말입니다. 친구들, 너희들이야말로 스스로 제대로 된 유일한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하면서 그들의 오만함을 지적했고요. 자신들만이 유일한 지혜자로 착각하고 살아간다고 비판했습니다. 여기에는 욥의 서운한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자신들만 참된 인간이고 유일한 지혜자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친구를 위로하러 와서 그 마음도 알아주지 않는 그 지혜와 그 지식, 그 인간됨이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라면서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는 말하기를 나는 너희들 못지않게 신앙과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이 욥이 어떤 내용으로 변명했느냐, 친구들을 공격했느냐라는 말을 듣기도 전에 마음이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 슬픈 느낌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너무나도 아픈 사람이 자신을 잘 아는 친구들에게 자신을 변호해야 되고, 심지어 자신이 살기 위해서, 버티기 위해서,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위로해 주러 온 친구들을 공격해야 된다는 사실에 슬픔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로해 주고 용기를 줄 알았던 친구들에게 공격을 받고 방어해야 된다는 것,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자, 그 욥의 말을 들어볼까요? 3절.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욥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이 욥의 말은요, 욥이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친구들도 인정하고 있었을 법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나 욥은 친구들 너희들에게 지혜나 총명이나 영적인 지식의 면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친구들이 한 말은요,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특별히 욥에게는요.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시쳇말로 번데기 앞에서 주름 닫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욥은 다 알고 있는데 친구들이 욥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가르침은 절대 고마운 이야기가 아니죠. 무시당하는 느낌? 아,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는 줄 내가 몰랐구나 하는 배신당한 느낌? 아주 기분 나쁜 느낌이었을 것 같습니다. 욥은 자신의 친구들을 향해 상한 마음을 이제 그대로 끄집어내어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상황에 한탄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4절.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는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욥은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며 살았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답을 해주셔서 그래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왔는데 지금은 웃음거리가 되었다라고 한탄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이웃이 누굽니까? 자기 친구들이에요. 친구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한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도 알고 있어서 욥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 욥이 기도를 너무 잘해서 성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보고 주셨다는 거 친구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욥이 고난당하자 욥을 조롱하는 거예요. 욥이 죄악 때문에 그런 벌을 받는다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 욥이 한탄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는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한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자신은 의로운 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난 잘났다 이런 말이 아니라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난 의로운 자로 살고 싶어서 발버둥 치고 있다 라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한탄에는 그냥 억울함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변함없는 믿음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내 중심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의로운 자라 인정받고 싶습니다. 이 마음이 정말 귀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이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욥의 말들은요, 세 친구들의 지혜보다 훨씬 더 욥의 지혜가 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6절.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욥의 이 말은 친구들이 반박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지금까지 했던 말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지만 절대 반박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욥의 말은 이것입니다. 강도가 형통하게 살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들이 평안하게 사는 일, 하나님이 그들에게 후히 주시는 일이 진짜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악인들이 형통하게 사는 일이 있다면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일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 세상에는 정말 이런 일이 다반사다. 그러므로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드러낸 그 원리,
인과응보의 원리는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좀 더 진실되게 살펴볼 수가 있다면,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고 정직하게 볼 수 있다면, 자신이 세운 논리에 빠져들여서 억지 주장을 하려 하지 않는다면 정말 보이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생각과 일반적인 상식과 다른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그 친구들 중에 한 사람이었으면 뜨끔했을 것 같습니다. 욥은 이렇게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의 모순을 드러내면서 이제 끝까지 25절까지 그들의 한계를 계속해서 지적을 합니다. 즉, 친구들은 일반적으로 가질 수 있는 지식, 자신들의 지식이 완전하다고 생각하고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조금만 살펴봐도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런 한계가 있는 지식으로 욥의 고난은 무조건 죄악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인간이 볼 때는 모순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마치 강도의 장막이 형통한 것처럼 말입니다. 욥의 친구들의 말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초월적이신 분이라는 거 욥도 이야기합니다. 14절부터 16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광대하신 분이라는 거, 그러므로 함부로 그분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함부로 그분의 생각이 이럴 것이다 라면서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짧은 인생을 산 우리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전부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원하신 분의 생각에 과연 어디까지나 어느 정도나 미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에겐 틀린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모순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욥은 그것을 인정하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자, 어떤 일까지 하나님이 하십니까? 19절부터 21절만 읽어보면,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충성된 자들이 그 말이 인정받지 못하고 간사한 자들이 말이 인정받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몰아냈던 압살롬이 다윗이 보낸 척자였던 후세의 말을 더 지혜롭게 여겨서 그가 망한 건 아닙니까? 하나님은 정말 사람들에게 엉뚱한 말을 듣고 쫓아가게 하도록 하시는 일까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한 일, 부도덕하게 보이는 일, 심지어 모순돼 보이는 일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선이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는 분명히 서는 경우가 전부 다 하는 거예요. 22절,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은밀한 것이 밝음이 아닌 어둠 속에서 드러나기가 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그늘이 광명한 곳으로 나오게 하신다 합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죽음을 빛으로 이끄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한 지옥같이 어두운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보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감출 수가 없다. 욥은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 지혜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모순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의이고 선인 경우가 많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에게는 선 같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악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은요, 친구들보다 훨씬 더 깊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친구들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정말 무서운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가 입으로 범죄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신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했다라고 할 수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욥 역시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점점 깊어지자 여기에 친구들의 무자비하고 무지한 지식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서 마음이 힘들어지자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하나님의 지혜 따지고 들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복음 시대에 살아가게 되었으므로 욥과 그의 친구들보다 더 깊은 하나님 지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욥처럼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원하는 마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이 아는 이 비밀이 많이 풀린 시대에 살아갈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무리 많은 하나님 지식이 있어도 욥보다 더 깊은 지식이 있어도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다는 그런 다짐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위대한 신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고난이 깊어지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무지한 자가 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늘 겸손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애써야 할 것입니다. 이 겸손도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도움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고난의 때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에 닥쳤을 때 더 겸손한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그때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고난당하는 성도들, 갑자기 큰 고난을 당한 성도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오랜 기간 동안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이 날 왜 이렇게 다루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날을 맞이하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오늘도 잊지 않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이 이어서 각자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믿음이 좋고 훌륭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결코 완전한 지혜를 가질 수 없는 작은 존재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더 주님을 알아가기 원하고 더 깊이 알기 원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될 그때에 하나님 더 하나님께 겸손하게 하시고 내가 모르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시다고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를 사탄과 만민에게 자랑거리로 삼으시는 은총이 늘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 새벽에 고난당하는 성도들, 갑자기 찾아온 아픔과 여러가지 질병과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 그리고 또 오랫동안 계속돼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되 먼저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완전히 그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복을 베풀으셨다고 그들의 입에 간증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